저번 시간에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던 모세를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 바로왕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던 그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어 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플랜을 말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축복된 그 future, 미래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되고 또 expectation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큰 부담을 안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바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세는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Who am I?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의 플랜을 꺼내자마자 모세는 아주 네거티브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패시지의 first verse도 보면 자신이 I'm not the person, 나는 그 적임자가 아님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자, 1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모세는 이 일에 대하여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모세의 지금 걱정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가서 말을 한다 그래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믿어줄 사람은 더더욱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어떤 고민에 빠졌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까지 두렵게 만든 걸까요?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40 years ago 이집트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한 가지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플랜에 아주 네거티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40년 전에 모세는 자기 동족이 히브리 사람이 그 이집트 사람에게 얻어맞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그 사람을 때려 죽이죠.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춰버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인 줄 알았는데 the next day 바로 revealed what he did. 그 다음날 발각이 되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40년이 지났지만 모세는 여전히 그 날의 일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아마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냐면 사람을 때려 죽인 그런 살인자로 기억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이 The Land of Egypt, 애굽 땅은 꿈에도 가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꿈에도 가고 싶지 않은 나라고 또 자기 자신을 한도 없이 약하고 또 작게 만들어버리는 트라우마가 된 거죠. 그 모세에게 이집트는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냥. 애굽 땅에 가족들이 살고 있음에도 40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사실은 그가 얼마나 그 땅과 그곳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두 가지 기적을, 미라클을 보여줍니다. 자, 그림 좀 웃기지만 먼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고 뱀이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가 엄청 놀랐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자신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라고 하시니 손에 문둥병이 생겨요. 그리고 다시 손을 넣었다가 다시 빼니 깨끗해져 버렸죠. 그리고 마치 이마저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면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들어 변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렇게 프로미스를 한 거죠. 자, 하나님의 설득에도 모세의 반응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예 no, I can't go. 자기가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그런 이 excuse를 대는데요. 봅시다. verse 10 시작.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I am slow of speech and tongue. 여러분, 정말 모세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자, 성경은 이런 구조를 통해서 한 에비던스를 우리한테 주는데요. 보시죠.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He was powerful in speech and action. 좀 다르죠? 모세가 말을 심하게 더듬었다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애굽 땅에 가기 싫어서 끄집어내 놓은 모세의 변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엔 모세가 no,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persuade, 설득시키려고까지 합니다. 이 정도로 보면 모세가 애굽에 가기 싫은 게 진짜 사실 같아요. It's a fact. 진짜 가기 싫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도 여기서 물러날 마음이 1도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말 잘 못한다고? 그래? 괜찮아. 내가 너의 입에 해야 할 말을 다 넣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자, 그럼에도 모세가 고집을 피우며 때를 쓰자 결국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자, 이제는 모세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자, 모세에게 일어난 이 일이 다른 성경 인물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레미야를 픽업했을 적에 예레미야가 또 이런 익스큐즈를 하죠. 봅시다. 레위기 예레미야 1장 6절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I do not know how to speak. I am too young. 모세보다 더한 것 같아요. 아예 말 못한대. 나는 I'm not the person. Find somebody else. 이렇게 말하죠. 이런 변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연기되거나 딜레이 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리플레이스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설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노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노라. 네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말을 너 입을 통해 전할 거야 이거죠.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하나님 저가 아닙니다. 저는 못해요.
하나님 그래서 설득하려는 사람들은 참 많았지만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못해요. It's not time. 뭐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다 설득을 persuade를 당하더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no mistake. 실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카이오스, 하나님의 그 타임에는 절대로 딜레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모세처럼 말합니다. I'm so weak. I cannot speak. 나는 약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모세처럼 우리가 입에서 나는 아니다. 뭐 send somebody else.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는 말이 나오길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세가 계속 자신은 못한다고 이렇게 리퓨즈를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11절 봅시다. 시작.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저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character, attribute 그런 속성이 잘 드러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He is our creator.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다물도록 하시지만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입을 열기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세상으로부터 닫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우리의 귀를 다시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닫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때는 우리의 눈을 열기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열어버리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애굽 왕궁에서 자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얻고 취하고 명실상부 이 바로의 후계자감으로도 거론될 수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왜 미디안 데절트로 보내셨을까요? 애굽에서의 시간들을 40년의 애굽에서의 시간들, 그 프린스 오브 이집트로 살았던 그 시간들을 철저하게 다 지워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능력 있게 말을 잘 하던 모세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애굽에서의 그 화려했던 삶도 다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듣지도 못하게 아예 그쪽과는 완전히 단절이 되도록 separate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40년의 이집트의 왕자의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도록 하신 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이집트 프린스의 말은 절대로 먹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왕에게 바로 자신의 그 능력의 한계를 제대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어토리티 아래 무릎 꿇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프린스 이집트 프린스 말이 됩니까? 프린스 오브 이집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사람으로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그 미디안 데절트에서 트레이닝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전이었다면, 만약 40년 전이었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이런 컨버세이션에서 보는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요? Never. 절대로 안 나왔죠. 40년 전이었으면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을 리드한다고? 오케이, why not? I'm the one. 그렇겠죠. 그러면서 막 스스로 알아서 막 플랜을 짜고 프로세싱을 했을 거예요. 왜? 자신이 너무나도 지혜롭고 또 아주 리저너블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다고 그 시대에는 분명히 스스로 믿었을 거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 스스로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바로 모세가 준비된 때라고 보신 거죠. 그게 40년이 걸린 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게 하시려는 걸까요? 원론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이 바로 왕에게 너무 고통과 압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스피리추얼리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왕이 다스리는 그 이집트, 애굽은 마치 뭐냐면 이 데블, 마귀가 레인하고 있는 이 세상과 같다고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이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게 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마귀의 이런 통치로부터, 레인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 종살이로부터 탈출하여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의 라이프, 성도의 일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성도의 삶은, 크리스천의 라이프는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교회 다니며 시작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더 정확한 팩트는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나의 데스티니고 또 그것이 당연한 모든 사람들의 삶이라고만 알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지금 이 세상은 이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머지않아 멸망당할 이 세상에서부터 엑서더스 해야 되겠다, 탈출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때부터 크리스천의 라이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에서 그 믿음씨가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이 멸망당할 거라는 걸 알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때부터 우리 크리스천의 라이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세상이 그렇게 멸망당할 존재고 또 악한 마귀로부터 통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이제 탈출해야겠다고 결심하는 때부터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opening the eyes of faith, 믿음의 눈을 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누구에게는 아주 쉬운 일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 그럼 예수님을 믿기가 좀 쉬울 것 같죠. 또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보다는 낫겠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누구에게는 쉬울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모세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 왔지만 믿어주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지 않았어요. 또 처음에는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새 어떻게 해요? 또 이 애굽에서 살던 삶을, 이집트에서 살던 삶을 롱해가지고 다시 그리로 Let's go back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누군가를 보내서 좀 믿지 못하는 사람들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고 더 페이머스한 사람을 보내시는 걸까요? 아마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들도 그런 이 작전을, 그런 플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을 막 전하고 또 부자고 또 아주 좋은 스쿨을 나오고 높은 인컴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정말 페이머스한 사람들을 이런 강단에 세워서 테스티모니를 하게 하죠. 무슨 말 합니까? 예수 내가 잘 믿었더니 하나님 교회에 헌금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리치맨이 되게 해주더라. 정말 나를 페이머스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더라. 우리 자녀들 다 좋은 대학 가더라. 좋은 잡을 가지더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교회 다녔더니 헌금 많이 했더니 다 이렇게 되더군요. 이렇게 테스티모니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예수 믿겠다고 할까요? 자기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으니까. 어떤 사람요?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닌 세상적으로 잘 되는 모습,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해서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번영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Prosperity faith.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A 플러스 맞고. 오늘 세연이 예배 마치마다 또 시험 치는데, 나 오늘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A 플러스 주시겠지? 그럴까요? 아니요. 세연이가 공부 안 했으면 못 맞는 거예요. 그거는 너에게 달려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성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내가 썬데이 교회 안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복 주시겠죠. 물론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게 복이 뭡니까? 예수 믿은 것이 복이에요. 아멘. 예수 믿게 된 사람에게 복은 이미 내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복 받으셨고, 세훈이도 복 받았고, 우리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무슨 복이에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게 된 것. 그게 복이라니까요. 가짜 신앙이 fake faith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다 바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세이비어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그것만이 그 인생에게 가장 큰 블레싱인 것입니다. 그런데 뭘 자꾸 다른 복을 찾으려고 해요? 이 복의 컨셉, 이 복의 개념을 깨달은 사람은 그러므로 이런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더 이상 이런 세큘러한 블레싱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그게 퍼포스는 아니에요. ultimate purpose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만을 위해서 entire life를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라는 복을 받았는데 너무 좋은데 이 복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트랜센드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딜리버리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을 가져도, 일을 해도 어떻게 하면 어떤 잡을 가져야지 내가 예수를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떤 공부를 해야지 내가 예수를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정말 예수라는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일 때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으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를 아무에게 맡기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이 모세를 픽업해서 사용을 하시지만 40년 동안 얘를 계속 바꾸잖아요. 40년 동안 바꾸잖아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40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킨 거예요. 철저하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후에 보내시는 거예요. 와, 모세는 알았을 거예요. 나는 말 못하고 정말 말도 더듬고 사람 앞에 설 수도 못하고 누가 봐도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time is now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15절 다시 한번 보시죠. 너는 그에게 말하고, 에론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그에게 말하고, 말 더듬어도 돼. 천천히 말해도 돼. 시간이 많으니까. 그에게 그렇지만 정확히만 이야기해. 내가 했던 말을. 이거잖아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이게 뭐가 어렵다는 거죠.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Now go. I'll help you speak and will teach you what to say. 내가 네 입과 함께, 또 말하죠. 네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콜링은 아주 다이버시리하죠. 다양합니다. 때로는 모세처럼 한 네이션을 이끌어갈 리더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도 관심 없는 저기 한 영혼을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라는 복을 받은 사람들을 부른다니까요. 너 쟤한테 가서 복음 좀 전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좀 전해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페이싱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트러블들, 문제들을 앞두고 또 우리를 부르셔요. 내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부르신다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뭐 한 민족을 이끌든지 한 영혼을 뭐 이끌든지 그런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막 큰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믿는 자가 세상적인 인간적인 이런 어떤 능력을 가질 때가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어리석습니다. I'm not smart. 이렇게 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그 마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제쳐놓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전도하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This is really nonsense. 이 정말 nonsense인 거예요.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그 마음이 컨버트 될 수 있도록 하는 때는 항상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디비주얼한 그런 어빌리티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제르마야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I'm nothing. I cannot do anything. 그때 하나님께서 픽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돼. 왜? 내 말만 하면 돼. 용기가 나겠죠. 그래서 모세가 억셉을 한 거예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이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우리의 머리에 할 말을 넣어주시면 그 말씀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시험을 상대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꼬이고 컴플리케이트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이 복종되는 그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을 너의 입술에 두어놓으라. I put my word in your mouth.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도 기쁘게 리액트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입에 담을 수 있는 vessel, 그릇이 되십시오.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툴로 이 세상에서 예수라는 복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계획 나의 지혜로 진강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이 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한번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때, 제레마야를 부르신 그때,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도 준비가 안 되고 예레미야도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부르실까? 이렇게 우리가 큐리스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실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예요.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예수 믿은 이 블레싱을 좀 나누도록, 쉐어링하도록, 전하도록, 액팅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모세처럼 더 낮아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without God I am nothing. Without God I am a child. Without God I am slow speaker. I cannot do it. God, please put your word in my mouth so I can deliver your word only. 다 같이